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느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하느님께 기도하게 하시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강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서 흥분했고 못 본 제자들 몇 명은 못 믿겠다고 하는 가운데 아침 식사를 하러 모닥불가로 갔다. 식사를 하다가 토마스가 물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강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내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냐, 토마스야?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상상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눈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은 진실이다. 네 친구들이 너에게 진심으로 말했지만 너는 그들을 의심했다. 너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너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의심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을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만 믿을 것이며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느냐. 믿음이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귀로 듣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은 없다고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찾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기적이나 표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토마스가 당혹해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의심이 많은 성품을 지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약점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란다.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네가 야고보와 요한을 믿는다는 것 알고 있어. 기분을 풀어라, 토마스야. 다들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토마스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다. 주님, 의심은 없애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토마스가 아직 풀이 죽은 채 하소연을 했다.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누구나 의심을 극복하는 길을 가지고 있어.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에게는 항상 그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토마스에게 말해주고는 남은 빵과 포도주를 마저 먹었다. 얼마 후 우리는 짐을 챙겨 들고 다음 마을로 떠났다. 도중에 보슬비가 내렸는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비였다. 모두가 침묵하며 걷던 중에 안드레아의 제안에 따라 기도를 하고 시편을 노래하였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고 우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쳐 올랐다. 한참 지나서 기도가 끝났을 때 유다가 물었다. 이쯤에서 쉬면서 식사를 했으면 싶은데요. 나는 오늘 먹지 않겠다. 나의 말에 유다는 또다시 금식할 생각에 풀이 죽은 듯 하였다. 각자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길을 가도록 하자. 내가 말하니 가련한 유다 외에는 모두 금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며 걸었다. 기도를 하면서 가슴 속에 아버지의 힘을 느끼면서 마치 내 가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가슴은 영원한 사랑을 모두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 내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나의 가슴을 보았다. 그리고 가슴 옆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온 땅을 덮었다. 땅에서 수없이 많은 향기로운 장미꽃들이 솟아나오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의 사랑을 받아들인 영혼들이다. 그 순간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장미 동산이 되어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바로 나의 사랑이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먼 곳에 있는 마을에서 아스름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주님, 여기서 야영을 할까요? 아니면 저 마을까지 계속 걸어갈까요? 마을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물었다. 내일 저 마을로 가기로 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도록 하자. 저기 잔디가 푹신해 보이니 저기서 쉬면 좋겠구나. 나는 길 옆에 있는 들판으로 걸어가서 작은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곧이어 제자들이 따라왔고 금방 모닥불이 타올랐다. 하루 종일 걷느라고 고단하였던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향기로운 장미꽃 냄새가 나를 감싸며 풍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잠을 깼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의 모든 순간들, 사랑의 모든 언어들, 사랑의 모든 행동들, 사랑의 모든 생각들을 내 안에서 낱낱이 느낄 수 있었다. 내 주위 어디를 보나 사랑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주의 사랑이, 나는 매 순간 주위를 덮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돌이키면서 앉아 있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사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살아감으로써 얻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먹을 것을 찾으며 모닥불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새에게 빵을 쪼개어 던져 주었다. 빵을 다 쪼아먹은 새는 사랑이 가득한 정겨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기쁨을 주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알았던지 새는 한층 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새가 보여준 그 순수한 사랑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본래의 사랑이었다. 잠에서 깬 몇몇 제자들이 놀란 눈으로 새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노래를 멈추고 날아가 버렸다. 오, 새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잠이 많은 바르톨로메오도 새의 노랫소리에 잠을 깼던 것이다. 새가 겁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요한의 형 큰 야고보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것은 생전 처음 봤어. 동생 요한도 형의 말에 동조하여 감탄을 했다. 너희가 사랑으로 산다면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너희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완전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짐승들과 새들과 사람들이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공포가 없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친구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차 동물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느님께 선물로 주신 선물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생각해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노력만 한다면 모든 조물과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할 것이다. 오늘은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유다가 뾰루툭한 표정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새의 노래를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유다가 안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잠시 기도를 바치고 나서 다음 마을을 향해 떠났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을이 슬픔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제자들과 함께 해당을 찾아서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주님, 여기는 아주 비참한 곳이군요. 베드로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회당으로 걸어갔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 50명가량의 남자들이 모여서 성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중 몇 명이 우리를 돌아보고는 다시 토론을 계속했다. 회당 안에서조차 절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성서 두루마리 하나를 집어들고 거기 적힌 글을 읽었다. 그를 찾으시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를 저버리면 그도 여러분을 저버리실 것이요. 나는 두루마리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당신 품 안으로 반겨 맞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켜서 당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잃게 되고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맹세한 약속을 깨뜨렸고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내가 하게 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마을은 슬픔이 가득하고 비탄에 젖어 있으며 절망 속에 묻혀 있군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로마인들에게 아첨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아첨하느라고 여러분은 하느님께 등을 돌렸고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앉았다. 한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채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이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그 해결책을 말이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우리의 상품을 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보호와 후원하에서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와 후원이 없어진 다음 우리는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로마 군인들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가리지 않고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창녀로 만들기 위해 잡아갔어요. 때로는 로마의 신들을 모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바친 충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로마의 친구니까 그들이 마을 여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10살짜리 어린 소녀까지도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죄스러워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는 하느님께 등을 돌렸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남자가 울면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느님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요. 기도와 사랑으로 그분을 찾으시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요. 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대답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오늘 회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꽉 채우게 합시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흥분하여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밖으로 달려나갔고 얼마 안 있어 회당 안은 마을 사람들로 꽉 찼다.
있었다. 내가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통회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사막에 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는 계속되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도 기도의 열성은 식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부인들과 딸들과 여동생들, 누나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고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올랐는데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느님께 매달려 그분의 도우심을 빌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도 기도를 계속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온 정성을 다 바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울지 말고 하느님께 의탁하시오. 내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 군인들이 제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신혼이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남자가 흐느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을 잊지 말고 다시는 하느님께 등을 돌리지 마시오.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오.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환호성이 들렸다. 오 여자들이다. 여자들이 돌아왔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과 잠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돌아온 여자들을 보러 회당 밖으로 달려나갔다. 여자들은 함께 뭉쳐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마주쳤을 때는 서로 얼싸안느라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울면서 기도하던 그 젊은이가 돌아온 아내를 팔에 안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아내의 얼굴에 거듭거듭 입맞춤을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 마을의 한 남자가 울면서 물었다. 그냥 가라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손도 안 댔어요. 오늘 아침에 백부장이 우리더러 집에 가라고 하면서 로마의 자비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한 여자가 대답했다. 로마에게 감사하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걸?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하느님께만 감사드릴 거야. 울면서 기도하던 젊은이가 자기의 결심을 외쳤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다른 사람이 소리치자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고 연달아 마을 사람 모두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슬픔은 잊혀졌고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안에서 말했던 사람이 나서서 제안을 했다. 우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해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떠나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잔치는 어떻게 하려고요? 유다가 의아한 듯 물었다.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도록 놔두어라. 그러면 그들의 사랑이 커지고 하느님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유다에게 대답한 다음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회당에서 울며 기도하던 젊은이가 우리를 쫓아왔다. 떠나지 마십시오.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더러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떠날 시간이 되었소. 당신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요. 다만 당신이 했던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도록 하시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젊은이는 거듭거듭 다짐을 했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그분을 찾으시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 돈이라도 받으십시오. 선생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거둔 것입니다. 젊은이가 무거운 돈주머니를 내게 건네주었다. 고맙소. 잘 쓰도록 하겠소. 나는 그 돈주머니를 바로 유다에게 건네주었고 유다는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님이 누구시라고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젊은이가 다시 물었다. 나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그들의 가슴이 찾는 바로 그 사랑이요. 나를 쳐다보다가 그가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아내가 있는 마을로 달려갔다. 나는 혼잣말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날을 보았다. 그때 그는 비록 너무 두려워서 나를 돕지 못하고 말없이 지켜보아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나를 돕고 싶어 했다. 그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느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사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